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코로나를 눈먹여야 될 텐데 여러분이 크게 웃으시면 코로나가 눈먹고 자빠질 거고, 못 웃으시면 이 코로나가 아직도 얕은 우리나라의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학교를 다니다 보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이 빨리 지나갔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고등학교 3학년이 빨리 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학교 생활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오늘도 고3이 돼요. 고3이 되면 어떻게 하냐, 초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홍삼, 해삼, 산삼도 쓰지만 고3이 세상에서 제일 쓴 놈이요. 그래서 이 운이 나쁘면 고3에서 재수, 삼수까지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지독한 놈이냐. 어쨌든 이제 마지막 수능 시험을 치르고 어떤 학생이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시험은 꼭 봐야 되는데 여기저기 상담해보지만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점집에 가서 부적 하나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꼬부랑 글씨로 한문으로 뭐라고 썼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는 거니, 구경수 중심. 그러나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 말씀에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특히 원래 고3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 또 부모님들 힘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불러주세요. 우리 주의 성령. 바울이 이제 빌로데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 만남을 가지고 3년 동안 눈물과 겸손,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일을 증거하면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장차 이 에베소 교회는 안팎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바울이 금이나 금이나 좋은 옷을 탐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기를 당부하면서 그들과 함께 은혜와 감동과 눈물로 이제 작별하고서 서로 헤어지게 됐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만날 때보다 언제요? 헤어질 때.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더 은혜스러워야 돼. 우리 주님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형제를 통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로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에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 배의 짐을 풀려 가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레도에서 교우들과 작별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통곡하듯 그렇게 작별의 아픔을 나누고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라는 곳으로 올라가 배를 타고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로도로 가서 다시 하룻밤을 지내고 로도에서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베니게로 향하는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바울의 이 일정이 굉장히 피곤하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일상이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 2년이 되고 1년, 2년이 모여가지고 우리 일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미미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령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13살. 근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동네로 다니는 그 길로 이렇게 가는데 이 길이 얼마나 형편이 없던지 이 비가 조금 맞는데도 말이죠. 진창이 돼가지고 걷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어른들은 말이죠. 어떻게 하냐. 우산을 하나 들고 이렇게 우산을 들고 한 손을 가지고 옷이 말이죠. 예? 땅바닥에 끌릴까봐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예? 갈짓자로 여기저기 가재걸음으로 그렇게 그 진창길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살짜리 이 존이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집 마당이라면 말이에요. 우리 집 마당이라면 저렇게 맨날 진창길을 갈짓자로 가재걸음으로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갈 건가? 아니라는 거지. 저게 우리 집 마당이면 절대로 저렇게 안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존이 그날부터 자기가 일하는 그 벽돌 공장에서 일당을 받아가지고 매일 한 장씩 그 길을 벽돌로 갈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 일하고 일당 받아가지고 벽돌을 한 장 사와가지고 자기 그 다니는 그 길을 깔았는데 가만히 대충 계산해보니까 그 길을 다 깔려면은 2년은 좋게 걸릴 것만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이 소년이 우연히 그 벽돌 까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 걸릴 줄 알았던 이 일이 2달도 채 안 돼가지고 다 포장이 돼버렸어요. 이 13살짜리 소년은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 전 세계 YMCA를 전부 자기 돈으로 세웠어요. 참으로 이분의 말대로 30장의 벽돌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또 1995년 1월에 앤 세이버라고 하는 할머니가 101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본래 젊을 때 미국의 국세청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했는데요. 대학을 나와가지고 일은 잘하기는 했지만 승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55세에 퇴직을 해야 됐습니다. 연봉도 많이 받지는 못하고 3,5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기거하던 것은 뉴욕의 맨해튼에 있는 아주 작은 낡은 아파트에 월세 40~5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내부가 엉망이죠. 페인트도 벗겨지고, 우리는 도배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페인트를 많이 씁니다.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책장에 먼지가 가득하고 집안 곳곳이 벌레들이 있고 좀 그래요. 근데 이 어느 날 이 노인이 말이죠. 뉴욕에 있는 예시라 대학교에 2,002만 달러를 기부한 거예요. 우리 돈으로 약 250억이에요. 250억이라고요. 하나도 안 놀라시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250억이 어디 있어 났네요. 퇴직한 지 50년이나 지났고 혼자 사시는 분이 어떻게 그 큰 돈을 그렇게 대학에 기부할 수 있었냐. 사람들이 알고 조사해 봤더니 이분은 처음에 받은 그 월급을 가지고 매달 생활비를 지불하고 주식을 샀다고 해요. 매달 남는 돈으로 계속 주식에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고 시간이 또 가고 해가 바뀌고 그러니까 그 주식이 어느 날 12만 8천 주가 되더랍니다. 12만 8천 주. 근데 그게 큰 돈을 불려가지고 큰 돈이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31대 대통령 루즈벨트도 그랬습니다. 본래 이 루즈벨트가 부잣집에 태어났지만 몸이 허약해가지고 천식도 앓고 몸이 얇아가지고 참 가난하게 그렇게 비실비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아들을 걱정하면서 야 너는 앞으로 네 체력을 키워야 된다. 네 체력을 키워야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지고 이 아들이 말이죠. 계속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역기도 들고 등산도 하고 스케이팅도 하고 권투에 사냥에 등산에 하여튼 운동될 만한 운동을 계속해서 체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는 673번의 연설을 하고 32,000km의 그 대륙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도 껐떡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스티븐 킹이 말하기를 우리가 타고난 재능은 소금값보다 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능 있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 뿐인데 그건 뭐냐? 노력 여하에 달렸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령 역기를 들 때도 말이야 처음부터 100kg짜리 들려고 하면 못 들어요. 그렇죠? 근데 1kg짜리, 2kg짜리, 3kg짜리, 5kg짜리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 고치는 여러 것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아요. 또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덮어버리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이름들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세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더니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로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과 자녀들과 부인들이 이 바울이 사명을 따라 올라가는 길, 자기의 안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누구라고 어떤 홍길동이니 무슨 한마디 성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사람, 이 무리들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상관은 상관없이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목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1862년 우리나라 선교사로 봤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의 일화를 봐도 그렇죠. 27살짜리 영국의 웨일즈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너무나 먼 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대동강 숲속으로 들어와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일면식이 없는 수군에게 참수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 토마스의 죽음이 개죽음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도 목사였지만 아들의 죽음의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했다고 해요. 장가가지 1년 채 안 된 아들이 말이죠. 27살. 그것도 타국의 먼 나라에서 그렇게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참수형을 당했으니 말이에요. 그 시신도 찾을 길이 없더니 그 말이죠. 얼마나 그 아버지가 가슴이 찢어지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박중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를 받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나눠진 그 성경을 찢어서 도배지로 사용했던 널다리 여관은 말이죠. 예배 처소가 됐고 나중에 이 널다리 꼴기 여관이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1903년에 한국의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들이 각지에서 이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1903년 한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 조선이 말이죠.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고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격이지. 이 조선에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죽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시점에 1903년에 선교사들이 전국에 모여서 이 장대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음으로 이 조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불의 역사가 이 선교사들의 가슴과 심령 속에 임하게 돼서 이분들이 전부 팔도에 전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전도받아 은혜 받은 분이 최성년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최성년 권사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이야기를 자기 딸 여기옥이라는 권사에게 자기 딸에게 그 얘기를 돌아가실 때까지 몇 번이고 자기 딸에게 그 생전에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따님 권사님 말이죠. 또 그 딸이 성주그룹의 김성주 회장, 우리나라 유명한 성주그룹의 김성주 회장에게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또 들려줘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김성주 회장이 말이죠. 늘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소문을 들어보니 토마스 선교사가 웨일즈에서 나온 그 신학교가 지금 말이죠. 어려워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문을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회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이 김성주 그룹 회장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온 그 신학교를 웨일즈 신학교를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130년 만에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흔적이
남는 것 같지도 않고, 누가 내가 여기 교회 왔다 갔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계라신 하나를 같아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계속해서 늦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먹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가는 와중에도 말입니다. 제자들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지나가다 이렇게 해서 만난 게 아니라 그 제자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10일 동안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주석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바울이 이 당시에 찾았던 이 제자들이 누군가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과거에 스데반을 박해할 때 이 스데반 박해로 여러 곳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 중에 이 두로에도 있었다는 거죠. 멀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냥 가장 이스라엘 국경에 맞닿아 있는 다른 나라 이 두로, 그 바로 거기에도 성도들이 다 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도로,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이 또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말이죠. 이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가 바울이 만나기를 원할 때 그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 처자도 오고 그 부인도 오고 그 애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자꾸 바울이 가는 길을 전송하고 눈물로 그들을 작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온전해지도록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심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향하여 바울이 조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듯이,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갔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한 번 더 부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